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10장 8절로 15절을 통해서 약속과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또 무엇인가, 구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오늘 로마서는 10장 5절, 레위기서는 18장 5절이에요. 성경 인용을 통해서 그 5절을 읽어보면 기록하여서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그렇죠? 그 율법을 100% 지키면 산다, 그런 말이죠. 의를 얻는다. 그 인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율법의 뭐로? 마침이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이루는 통로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예수님은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4절이네요. 제가 5절로 잘못 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인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앞서 시간에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이 좀 줄여주시면,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인 죄값에 대한 지불이며 부활은 죄에서의 승리와 해방임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소유하죠? 믿음으로 소유하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그 방편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택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성경으로 와서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되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지금 입에 가까웠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그 약속에 막 우리 너무 친밀하게 다가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있으며 내 마음이 다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14절의 인용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우리가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죠. 그 전파하는 그것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 선포도 하지만 예수 구원은 무엇인지 가르치고 설교하죠.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일종의 대꾸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한번 이게 대꾸는 두 가지의 그 나란한 A와 B라는 형식이 나란히 이렇게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꾸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죠.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라는 거 하나의 대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며.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개가 됐지. 두 개 다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죠? 어떻게 그죠?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 그러면 모두 다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아무렇게나 나를 저를 누가 지나가는 사람의 아버지 부르질 않지 않아요. 그죠?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고백인 거죠. 그죠?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다음에 마음의 믿음. 마음은 일종의 이게 카르디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격의 좌소예요. 인격이 머무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뭐죠? 의죠.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인 것을 마음이라 표현해요.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있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입에 있게 해 두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오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거나 내 입에 그대로 동의가 되면 그는 뭐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 우리의 입의 시인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뭐이죠? 우리 전인격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분만이 어머니고 그분만이 아버지니까 부르는 거죠. 그런 것이죠. 응? 그래요. 자, 우리 박시웅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박시웅 집사님, 윤정희 권사님이 어머님이시죠? 네. 태어날 때 어머니인 줄 보고 어머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인격적 신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다 믿어요. 뭐요? 역사적 신뢰예요. 그죠? 기록의 신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분명한 기록으로 내가 믿어진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존재했다는 걸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 나도 그거를 믿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요? 구원받는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믿지 않죠. 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 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거든. 응?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말 안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믿는다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 앞서 이야기하자 인격적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한 거예요. 8, 9절을 소위 말하면 요약한 거. 뭡니까? 소위 말하면 그것을 최종 엑기스로 요약한 게 10절에 제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 앞서 8, 9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잖아요. 마음으로 뭐라고? 믿는다. 마음 인격이라 했죠.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시는 그냥 불러 야 해가지고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못 그렇게 믿는 거는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지. 교회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소위 말하면 열정적인 그런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도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 인격적이다. 자, 여기서 다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인격으로 믿어, 어디에 이래요? 의. 자, 의나 의는 이건 소위 저스티스죠. 의죠. 그것을 이제 칭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일컬는다, 의롭다, 일컬는다. 그래서 법정 용어로 해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하나님의 그 죄가 아닌 의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 뭘로? 입으로. 입은 인격이 자기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할 때 인격의 표현이잖아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 그러니까 의나 구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뭐예요? 대치를 이루는 대기법이다. 예? 그런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이룬다. 그러는 하나의 A라는 대치가 있고 또 B라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 강조죠 이게. 대꾸법의 특징은 반복이고 강조법이에요. 대꾸법은 우리가 형식상 그것은 대꾸지만 내용상 들어가 보면 반복이고 강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봐요.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거 11절은 9장 33절 성경에 보시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뭐라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 그러죠.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의 돌이죠. 그 돌을 두느니 이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위 9장에서도 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심판날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죠. 그때 왼편으로는 어떻게 저주받을 자죠.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그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구세주를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 유대인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헬라인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죠.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뭐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른다. 예수를 부르죠.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요? 부여하시다. 영원한 부유는 영생 그런 뜻이죠.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12절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13절. 자,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뭐한 자라? 믿는 자. 믿는다. 또 여기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뭐한다? 부른다. 그러니까 믿는 앞서 마음으로 믿는다. 입술로 시인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 부른다, 믿는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런데 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구약에 선지서가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작은 이제 짧은 성경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요엘서가 연대기에 논란이 있어요. 800년경이다, 400년경이다. 근데 이제 칼빈은 그런 논란에 대해서 그 성경 자체가 연대기에 그 좌우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연대기 800년대설, 뭐 400년대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요엘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 이 표현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누가 한번 인용했냐?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누가 인용했냐면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 고백이죠. 그런 사람 뭘 받아요? 구원이다. 구원은 이퀄 뭐죠? 의이다. 의. 예? 의로움이다. 예? 영생이다. 그 같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없죠. 내가 저분이 내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없잖아요. 윤정림 권사님이 어머니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분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막 부모님께 혼나. 저놈의 자식 그렇게 말을 안 듣네. 다리 밑에서 좋아가지고 말 안 들어서 그런다. 막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가지고서는 막 크게 혼나면은 막 속상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방구석에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야. 나를 주워왔다는데 나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딨나. 그런 생각 하죠. 왜 그래요? 누구니까 그러죠?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 예수님 정말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것이 날마다 헷갈린다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한 구원에 이르는 이 마음의 확신과 이 입술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될 수 있다? 없다. 아니죠. 흔들려서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 그런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를 수 없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이렇게 부를 수 없죠.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런데 전혀 생전 듣지 못했는데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인격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죠. 또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알려줬어야 그걸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게 도치법으로 거꾸로 다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죠. 왜 좋은 소식을 전하죠? 좋은 소식을 전해야 그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니 전파해야 누가 어떻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죠. 그 듣게 되니까 어떻게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부른다는 것은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소위 말하면 도치법을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표현했을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가 복음을 듣고 전도자가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 말은 바울이 말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극히 있죠. 복음 들고 산을 그 찬양 있잖아요. 에? 그게 이사야 성경의 인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단지 뭐라고 인용한 것뿐이지. 여기 와서. 자, 우리 이제 여러분 교재로 와서 봅시다. 8절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웠으니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통해서 백성과 함께 하는데 이 생명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제가 이게 헬라어 일종의 그 시제를 보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능동태라고 하죠. 수동태 누군가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즉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성령의 역사로 믿고 성령의 역사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 자, 9절 10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의인이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라고 하는 LORD죠. 어디 LODR로 제가 잘못 적었네. 오늘은 오타가 두 군데가 보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렇게 교정을 보는데도 그렇게 보이네요. 네. LORD입니다. 로드. 자, 예수는 로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70인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그때 70인역은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뜻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러니까 셉투아진트에 있는 70인경에 나오는 주라고 표현되는 퀴리오스라는 의미는 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뭐라고? 절대적 칭호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앞서 9장 33절과 이사야 28장 인용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독점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유하시다 이렇게 이제 은혜롭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찌 부르리오 포스 에피칼레손타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미를 가리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파는 이제 앞서 8절에도 나왔죠. 이게 게로손토스인데 왕의 명령을 자신의 음성으로 대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대언자죠. 그러죠. 그러니까 왕의 뜻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전파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파자는 동시에 이런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의미가 여기서 파생됐다. 그죠? 사도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파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의 어떤 어원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인간보다 높은 권위자가 그러니까 누군가 보냈으니까 보낸 자가 있는 거죠. 있다라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의 메시지는 항상 누구? 자기의 멘트가 아니라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언자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뭐라고 해요? 말씀의 대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을 정리해보자. 자, 이게 이제 오늘 복음 전파의 순서들인데 봅시다. 보내심이죠. 파송을 해야죠. 보내심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죠. 그러니까 파송이에요, 파송. 이제 소위 샌딩인데, 그러면 이제 보내심 받은 사람이 이제 대신 전하죠. 뭘 전해야 돼요? 앞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케르스톤토스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케르스톤토스나 소위 사도라고 해서는 아포스톨로스라든지 이런 뜻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이 뭘 전해야 되느냐, 뭘 설교해야 되느냐. 전파하는 자의 메시지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내신 자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들으니까 이제 듣게 되죠, 사람들이. 들음이죠. 복음을 다시 말하면 구도로 전달한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못 들었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라는 말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인격적인 영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름, 신앙 고백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요엘서의 인용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걸 한번 인용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걸 또 인용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한 번은 요엘서, 한 번은 사도행전, 한 번은 로마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 바울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받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걸 강조점 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이 로마서 구원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특히 제가 예전에 마음으로 믿어요 의로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예? 그러면 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듣느냐?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은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가 로마서 이 10장의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참 많이 요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지금 신명기의 인용이라든지 이사야 성경의 인용이라든지 또 앞서 요엘서 2장의 인용이라든지 이런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며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음을 역설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뭐요? 근본이다. 동격이에요. 이걸 소위 대꾸법으로 사용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반복 강조라는 거 했어요. 자, 동시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대상을 구원의 보편성에서 언급하고 있다. 구원의 보편성, 이게 이제 칼빈주의와 이제 소위 알미니안 좀 이게 여기서 하고 이제 소위 대립이 있는데, 칼빈주의는 이 구원의 보편성을 예정론에 근거해서 이것도 하나님 택하신 자라고 그에 제안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저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이게 보편성은 누구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 그런 것이다. 칼빈은 누구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된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지적을 해요. 이런 이제 좀 방향성 각도 다른데 어찌됐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라는 대상이 누구냐, 앞서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적어놨잖아요. 그걸 칼빈적인 사고로 보면 그게 믿는 자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은 분명하죠. 칼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으니까 제한된 대상을 위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주장을 하지만 알미니아는 모든 일을 위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저는 각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시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구원의 이 보편성이라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자, 주목할 점은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 전파의 과정을 소위 역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순서를 뒤집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역설이라는 게 이게. 역행적, 부름, 믿음, 들음, 전파, 보내심이죠. 그것을 거꾸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역행적 순서임을 엿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명자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썩어질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요즘은 막 썩어질 자랑 많이 하잖아요. 가방 자랑하죠. 구찌라든지 요즘 밥을 어디서 먹었다 그래 이야기하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밥 맛있는 거 샀는데 먹고 보니까 그냥 1인분에 4만 원씩이나 해가지고서는 내가 아유 우리 무장으로는 먹었겠어. 우리 부부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냥 먹고 왔는데 참 미안하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지 생일날 그것도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대접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아빠한테 아주 이러쿵저러쿵 해도 다 싸가지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부부가 말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가 이야기가 다른 각도 있는데 세상에서 자랑합니다. 요즘 오마카세라고 밥 먹으면은 20만 원짜리 1인당 그런 거 있다며요. 그래가지고서 누구 이벤트를 해줘야 돼. 응? 야, 너네 남자친구가 밥 사준 적 있어? 그 오마카세? 야, 그것도 안 사주냐? 그것도 어찌 남자친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빚을 내서 또 사줘야 되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근한 예예요. 앞서 제가 이야기하죠. 이렇게 옷을 입으면 얼마짜리를 입고, 이런 거 이야기. 그런데 그거 참 부질없는 일이지요, 사실은. 입으면 멋있기는 하고 좋기는 하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거죠. 자, 나는 어떤 사명자인가? 썩어질 세상 자랑이 난무한 시대에 그런 자랑이 아니라 무슨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랑을 하는 그런 참된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암송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이 뭔가를 증명할 때 딱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죠. 하나님 뭐로 부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거듭거듭 소원합니다.